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사TV의 인생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망언적인 마음이 있으면 망언적인 결과를 부른다는 주제를 가지고 최근에 상담했던 한 분의 사연과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분은 올해 90이 되시는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십니다. 점잖으시고 늘 그저 책을 연장할 때가 되면 연락을 주시고 하셔서 잘 지내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손녀 문제로 저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심각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손녀가 이제 30살인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왕따를 심하게 당했고, 그래서 온전한 학업을 잘 마치진 못하고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거쳐서 검정고시로 겨우 학력을 마쳤다고 하시던데, 문제는 지금 나이가 30인데 온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속 돈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90세 된 조모가 그 손녀를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손녀의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그 아드님은 이혼을 해서 외국으로 가버렸고, 손녀의 어머니도 전혀 이렇게 거들떠보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자신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90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아마 저한테 상담을 청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왜 90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라면은 이제는 생을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그런 연령이신데 왜 지금도 이렇게 그런 일들에 허덕이고 뭔가 죽어라 하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들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본인이 뭔가 내놓을 일이 있지 않으시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을 내가 겪을 때는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내가 영적으로 더 깨달을 부분이 남아있을 때 그런 일을 겪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여쭤봤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자식으로 인해서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거두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떠넘기고 간 꼴이 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자녀였는지 하는 것들이 당연히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을 7살 때 여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0대 때 어머님도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려서 혼자 지내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부모를 잃게 되면 흔히 조실부모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어떤 생활을 하시는가 하면 대체로 잊고 지냅니다. 생각을 해봐야 괴로우니까 이제 나에게는 부모가 없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런 마음 공부라고 할까, 또 더 깊이 들어가서 생명의 공부를 해보니까 육체의 생명이 다해도 그 사람의 의식이나 마음 상태라고 할까 하는 것은 계속 다른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고 또 계속 수업을 쌓아가고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모님도 결국은 차원이 다른 세계로 옮겨가 계실 뿐이지, 바로 옆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지상계의 감각을 가지고 서로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는 없을 뿐이지 다른 차원에서 이쪽을 소화하고 계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어려서 두고 간 자식에 대해서는 더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달프셨겠어요. 그래서 뭐라도 도움이 되려고 마음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생각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본인은 결정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나에게는 부모가 없다 하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잊고 지내게 됩니다. 저쪽에서는 많은 인도를 해주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잊고 지내는 것, 그것을 망언이라고 합니다. 잊을 망자에다 은혜 은자를 씁니다.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망언적인 마음이 계속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의 경우는. 그렇게 되면 망언적인 결과들이 일어나옵니다. 망언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그것을 몰라주는 그런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신에게 그런 손녀를 떠맡기고 자신들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은혜에 배반되는, 은혜를 몰라주는 그런 결과를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마침내 그랬군요. 제가 이 9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바르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시절에도 교사로서 근무를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아버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아버님 친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은 늘 안 보이는 곳에서 자기를 도왔다가 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뭔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다든지 해서 항상 좋은 학교로 정근을 갈 수 있도록 마음 써준다든지,
그래서 이상한 일이다 하고 그냥 자기는 그렇게 스쳐 지나갔고 그 도와준 아버님의 친구분들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자기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저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게 다 아버님이 영계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고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덕분에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남편도 같은 교사였는데 몸이 늘 아프셔서 도저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모든 걸 다 처리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분 마음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한 가장에 대한 모습이 있어도 없는 것과 늘 같은 존재로 내 마음속에서 잊고 지내고 있으니까 남편을 만나도 없는 존재와 같은 역할을 해줄 분을 스스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에서 그려서 스스로 불러들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나오는 일은 단 한 채의 오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업자득이라고 할까요? 우리들이 마음에 그린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번 생에 우리들의 목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변에 이렇게 일찍 부모를 잃은 그런 분들을 보시면은 당신은 박복하다,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다 많은 사랑을 일찍 주고 가신 거다. 그리고 이제는 훨씬 자유로운 세계에서 수호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는 가령 그분이 손녀라고 한다면은 또 손자라고 한다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높은 세계에서 항상 수호하고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항상 너는 반드시 잘 된다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듣기 좋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수호하고 계시는데 이쪽에서 잊고 지내고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수호가 미쳐져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니까요. 주변에 이렇게 혹시 일찍 부모를 잃은 분들 계시거나 또 그런 주변의 분들이 계시면 이런 내용도 같이 공유를 하셔서 보다 우리들이 항상 밝은 마음을 유지하면서 넉넉한 신의 자식으로서의 그런 훌륭한 자신의 내용을 펼쳐나가는 훌륭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